예, 새롭게 해석하는 주기도문 강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하늘이란 뜻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실 만한 장소에 계시는 거지 당신이 있고 싶지 않은 장소에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하늘이란 개념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 카르텔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에게는 커다란 치명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니,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을 좀 가져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우리 아버지일까요? 우린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에 따르면 예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를 전하려고 오셨어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298에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아버지는 어떤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신의 대표 명사이죠.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를 믿으면은 창조주를 따르거나 창조주를 선택하거나 창조주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죠. 왜냐면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하나님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창조주를 가르쳐 주러 오신 분입니까? 창조주를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복음서에서 298번이라는 숫자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신 까닭은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3장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내려오는 족보고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예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거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부터는 그 위는 야곱이,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까지가 마태복음 족보의 그 리미트라면은 이제 3장 34절부터는 아브라함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이렇게 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면 3장 38절에 족보가 끝났는데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신이라는 개념입니까? 그 조상이라는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고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고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아담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신, 아담을 낳으신 그 아버지를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계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창조주의 계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계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널리고 널렸어요. 모든 종교는 다 신의 계보 뒤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계보가 아니라 창조주의 계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로서 창조주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어져서 예수까지 내려오신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따르면 그 계보를 따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원래대로라면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셔서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족보 읽었잖아요. 에노스의 위는 셋이고 셋의 이상은 아담이다.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다라고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조상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까? 원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은 이 성전 카르텔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 아버지한테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한테 좀 손 내밀고 좀 주세요 하는 겁니까? 그리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버지와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지금 신으로 믿고 있어요? 아버지로 믿고 있어요? 신으로 믿고 있었던 거죠. 성전 카르텔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여기 와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숭배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바치고 드바섬이죠. 드리고 바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도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야. 그리고 그분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개념이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는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햇빛도 빛도 다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데는 굉장히 공평한 자리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데가 하늘인데 그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장사가 되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로 말미암아 유대교인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찾기 시작한 거죠. 예수가 없어져야 성전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고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성전세도 걷어서 결국에는 계속 그들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성전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자 아버지이지 너희들이 드바섬해야 되는 신이 아니야. 이런 개념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혁명입니다.